주 금요일은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 내러티브를 나눕니다. 금주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중요한 절기를 다시 맞이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고요. 또 다음 주일은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설교를 2주간 쉬고 이제 우리 절기 설교로 그래서 이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전에 나누던 요한계시록 내러티브를 2주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시리즈가 나옵니다. 종말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나 계시록의 종말론은 동일합니다.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다 이렇게 맥락이나 내용이나 흐름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사람들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역사 형태든 시의 형태든 아니면 예언서 등과 같이 이제 다양한 기록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 그 방대한 내용들이 결코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각기 이제 흐르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인의 심판 가운데 5째 인과 6째 인이 개봉되는 이야기입니다. 5째 인이 떼어질 때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9절 보면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을 이제 일컫습니다. 죽임을 당하다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헬라어 표현으로 되었습니다. 굳이 헬라어 소개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무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천상의 제단 아래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승리자들입니다. 무소불위의 세상 권세, 당시에 유대인 내에서는 사내되는 공회, 그리고 크게는 로마 권세. 자, 이들이 이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세자들이었죠. 때로는 이제 유대 총독들이 또는 이제 또 분봉왕까지도 헤롯 같은 이제 그 헤롯의 또 아들들 또 손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들의 권세도 역시 무소불위의 권세,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이제 당시 성도들이 이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들은 살았던 이들이에요. 자,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네 보통 사람들보다 이제 비교가 되지 않게 이제 저 천상에서 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합당한 벌을, 또 의인들에게는 합당한 또 이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정의롭습니다. 세상 심판은 공평하지 못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이제 많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옛날부터 해서 이제 또 각 시대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공평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대항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 위대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볼까요? 10절 보면 뭐라고 요청하는지 이제 거룩하고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 첫째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되신 대주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 주제는 뭐냐면 통치자를 말하는데 거기에 참되신이란 말과 대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이제 세계 최고 통치자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대주제이신 정말 이제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이제 요청한 것은 피의 보복을 원했어요. 자, 그 시기를 미루지 말고 자기들이 흘린 피, 순교의 피죠. 그들의 그 피의 보복을 미루지 말고 속히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요청에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자, 여섯째 인에 떼어질 때 무서운 일들이 이제 이 지구에서만 아니라 전체 우주에서 전개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습니다. 자, 종말에 태양과 달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요. 전체 변화가 따르는데, 자, 어떻게 따르는지 13절, 14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우리 각 사람의 개인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제 이 우주의 이 지구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떠나는 순서는 각기 달라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명재천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결국 하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주종말은 개인만 아니라 온 인류, 자, 나아가 지구와 우주까지 멸망하는 때를 말합니다. 자, 여섯째 인의 심판은 우주종말을 자세하게 여기 선언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입니다. 자, 하늘이 사라지고 그리고 산과 섬들이 이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볼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장차 이제 우주 종말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자, 우주 종말이 시작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15절, 16절 이건 미래의 일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어쨌든 그 현상 속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숨는 것입니다. 산과 섬이 이동을 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 나고 또 막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아무리 거대한 건물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깊은 이 지하 참호라도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특별히
오늘 같은 또 시대가 아니라 옛날 오래 고대 세계에서 이제 사도 요한 시대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떤 충격과 지진이 있어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반석 가운데 그들이 이제 피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이 우주 종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심판 앞에서는 이제 벌벌 떨며 잠시라도 생명을 연장하려고 몸부림할 것입니다. 자, 6째 인의 심판을 마치면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렇게 인류와 우주가 멸망하였다고 마치지 않고, 자, 왜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자, 5째 인이 떼어지며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모든 것을 다 이제 드린 자들입니다.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정말 주님처럼 희생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상태로 천상에 거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제단 아래, 그들이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죠. 자,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며 고통스럽게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가 아니라 어떤 고문과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육체적인 그런 이제 가해를 가하는, 그러면서 아주 이제 십자가에 또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처럼 이렇게 달리거나 하면서 큰 말할 수 없는 이제 참담한 그런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 피의 보복을 미루지 않고 속히 해주시기를 그들이 구했습니다. 자, 순교자들이 진정 원한 것은 보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잘 해석을 잘해, 잘못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 순교자들을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단지 개인 신앙을 지킨 자들이 아니고, 여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그리고 증거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와 항상 동일시 되었어요. 자, 죽어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은 마터, 바로 순교자란 말과 같게 되었어요. 순교자들이 피의 보복을 미루지 말기를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그들이 억울함에서 이제 속히 보복을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땅에서는 그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분투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이 순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이제 그 인생을 마치고 승리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쉼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지상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그 성도들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희생당할 때 보면 자기를 죽인 자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욕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 하늘의 영광이 보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도 그들을 이제 정죄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순교자들은 자기를 죽인 자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아니라면 순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런 마음으로 순교했다면 참된 순교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먼저 경험한 이들이 현재 지상에서 동일하게 고통당한 이들을 생각한 말이 바로 이 신원,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들의 신원기도, 이제 그들의 정말로 이제 아픔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순교자들은 이런 일들이 종결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지금 온갖 부정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고 기다리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 세상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하고. 오늘도 한 자매님과 이제 우리 김 목사님과 더불어 행보 모임을 했는데, 참, 제 나이 비슷함이 조금 더, 이제 한두 살 많은데, 야, 나랑 동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그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님하고 그분한테, 어떻게 그 지난 그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래서 이제는 그 상처를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남으로 여러분 세상이 불의해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지금 부정한 자들이 온갖 불의한 자들이 여러분 이제 총회장을 하고 지금도 그리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계 내에서도 얼마나 부정하고 불의한 자들이 지금 득세하는지 모르요. 정치는 더하고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정치를 하고 뉴스에 보잖아요. 수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고 기다린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세상이 속히 지나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11절 볼까요?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11절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제 의롭다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달리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이제 달라요. 자, 성경 내려주시고 순교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 급하고 안타깝습니다. 왜 지상에서 지금 자기들처럼 지금 고난당하고 분투하는 이들을 볼 때 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간 개념은 당장 아니면 얼마 후에 시간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 인류와 지금 여기서 고통당하는 일부 사람 아니라 전 인류와 그리고 우주 통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더 순교자들의 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산자나 죽은 자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한때는 잘 나갈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는 항상 여러분 뭐 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세가 크다고 하더라도 뭐 교회가 뭐 부흥해서 재정을 자랑하고 하여튼 그 모든 자랑해도 그 영향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이제 이 물음표 해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나 미약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전해줍니다. 이것은 우주 종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주 종말이 오면 사람이나 짐승 등 모든 피조물은 물론 하늘의 별들과 천체들, 산과 섬들까지 모두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우주 종말이 도래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보통 그런 거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주 종말은 그런 자연현상에 의해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이라고 여기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여기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구 중에는 땅의 임금들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범사에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고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자기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있는지 인생 자랑하는 자들이 포함되었어요. 이들이나 모든 종들, 노예들이죠. 자유인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설 수 없다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전하는 그 본문이 있죠.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 종말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오면 우리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살아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개인 종말이라 부르게 돼요.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개인 종말 후에는 심판의 때는 언제냐 바로 이제 우주 종말을 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심판을 피할 구원을 선언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면 히브리서 9장 28절을 지금 펴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성경을 펴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성경을 들고 여러분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다 우리가 제공해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리고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개인 종말에도 그리고 우주 종말에도 안전한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계시록을 계속해서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개인 종말 때에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영생의 세계로 가는 이제 통과 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우리는 뭐 너무 이제 길게 멀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는 바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시향에는 우리는 조급하고 그리고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개인 종말 후에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믿는 자들을 끝내 이제 구별해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전에 오래전부터 배워왔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휴거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아니라 인상. 마치 역도 선수가 그 역기를 이제 바벨을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그 인상. 휴거란 말은 그 잘못된 표현이니까 한자 표현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우리가 그 우주 종말 때에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몸이 인상되어서 변화되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때는 주후 90년경입니다. 요한이 자기 수환이 차기 전에 마지막 남긴 편지들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아래 로마의 가장 악랄한 이제 박해자는 60년경에 이제 네로 황제, 그리고 80년대 90년대 걸쳐서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되는데, 기독교 박해가 최고조에 이른 때였어요. 자,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나누며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 박해가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에 또는 이제 6.25 전쟁 중에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우리가 힘들고, 교회에 있는 건 다 뺏어가서, 다 뺏어가고,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의 만행들이, 그리고 전쟁 기간에는 또 공산당이 또 이제 교회를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사실 교회는 안전한 초소가 평안의 때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지금 아마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가까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도 처음에는 이 일이 어떻게 될고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결국에는 한국교회는 별반 회개하거나 긴장감을 갖지 않고 이 4년 시간을 지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적어도 이제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겠지 했지만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좀처럼 눈을 들어 여러분 이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시대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난 이 표현이 참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가치관의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또 뭐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인데, 그 기적의 연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우리 제자 훈련의 목적은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20세기 우리가 중후반의 제자 훈련은 말하자면 이제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이제 벌써 2024년이니까 이 시대의 제자 훈련의 방향은 바로 이제 가치관의 변화에 지금 이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세기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더니 훈련을 받고 잠시 동안은 이 성품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한계성이 드러나고 많은 것을 거듭해서 경험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품이 좋다고 가치관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치명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데 우리는 항상 개인 종말과 그리고 이제 우주 종말을 생각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여러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안전하게 대비하는 지혜는 지금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가치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되고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든 심판이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죽음은 개인 종말, 심판은 우주 종말. 현재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 전화기도로 섬기고 선교지 순회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물론 우리 교회 오면 뭐 좋겠지만 현장 교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 복음을 지금 들어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될 사람이라면 오늘 오후에 오신 분처럼 우리가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나라 운동이 우리 교회 지금 지향하는 하나님나라 운동이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주신 감동을 쫓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기도에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며 강권해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이야기 13번째 말씀이었고 그리고 먼저 극심한 주님처럼 이제 정말 무참하게 살해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순교한 이들이 주님 심판의 때를 이제 속히 이루기를 말했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 때가 더 필요하다고, 더 많은 순교자들이 수가 채워진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 우리가 또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종말만 아니라 우주 종말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은 우리가 성품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처럼 들고 살아가는 멋진 생애가 이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변화될 때에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개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또 더불어 장차 우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참으로 나아가는 멋진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함께하사 강권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포항 빛내리기를 개척을 하고 지금 나아가는 향방을 붙어줘서 주여,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러면 우리가 개인 종말이 오던 우주 종말이 오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단지 죽음이나 종말을 통과하여 지는 다음에 영원한 죄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멋진 생애가 되도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처럼 아버님 참으로 이제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또 아버님이 참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기억하사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조금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그리고 일부 교회라도, 그리고 우리 선교지 아버님 참으로 이제 여러 선교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다시 주말이고요.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금주와 다음 주 한 주간, 사순절 마지막 주간은 종려 주일과 고난주간, 다음 주 고난주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리고 지날 때에 우리가 일주일에 맞아서 부활절에 주님의 승리의 부활이 나의 승리의 부활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데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원하신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도 머리끝 발끝까지 연약한 여러분들의 몸에 이렇게 터치하시고, 허리가 아픈 허리에, 또 배가 아픈 배에, 여러분들이 귀가 안 좋으면 귀에 이렇게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오늘도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이제 절기를 놓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현장 기도와 전화 기도가 오늘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게 된 것은 주말이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데 이제 또 절기가 왔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 이어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더욱 주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 고난 동참하기를, 우리 가치관에 비해서 오늘 순교자들 얘기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이 순교자들 이야기라든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삶 속에서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것을 주께서도 십자가 후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로서 심판자로 서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잘 이 기간을 지내면서 배우고, 또 절기는 우리 신앙교육의 때입니다. 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나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이런 가운데 우리 빈대리 교회를 더 현장교회든 메타버스든 성기지든 다 두루 겸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우시는 새시대 교회 모델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머리의 모든 지금 이제 두통으로부터 수면 문제, 지금 20년간 지금 불면증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한 자매가 있는 것처럼 또 아버지 뇌종양, 지금 이제 종양 세포가 소멸되기를 선포하는 우리 집사님과 같이 모든 지금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되기를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지요? 점차 이제 몸이 증진되게 하시고 또 나아지게 해주시고 또 목에 갑상선이 있는 우리 분도 낫게 해주시고 또 더불어 이제 어깨부터 목으로 등이 허리까지 여전히 늘 피로 가운데서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젊은 어머니 시작해서 나이 든 우리 어머니, 모든 여성들, 특별히 이제 모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쌓여있는 모든 이제 통증들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같이 염증으로 해서 다양한 염증들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의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만성 위염으로 시작해서 아버지님 참으로 이제 또 척수염에 이르까지 두로 또 간염, 아버지 아시죠? 비형 간염, 그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 하나하나 풀어지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가장 최근에 고통스러운 분이 척수염 때문에 척수염을 해서 이제 상체로 하체로 계속해서 염증이 순회하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마비 현상까지 일어나는 현상들 멈추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런 몸의 연약함들, 특별히 이제 암 수술하고 지금 모든 부작용들을 물리치는 과정에 있는 분들, 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 완전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또 아버님 최근에 발바닥이 나와서 오늘 오셨던 분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여전히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 피부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아버님 참으로 이제 관절, 골절, 연골 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 풀어질 것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눈에 지금 아직도 안압력이나 또 아버님 참으로 눈에 지금 아버님 참으로 이제 약품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주님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우리 이런 선포와 기도 가운데서 성경의 이야기, 옛 이야기, 또 다른 간증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지난 2주간 콩고에서 또 프랑스에서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었지만, 지난 주일과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 나누었지만 그 일들이 그들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다시 이곳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또 전화 기도로 9시 반 이후에 기도할 동일하게 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심리적인 또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잊어버리면 참으로 허덕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사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장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여서 이 땅 중심의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개인 종말이 오던 또 우주 종말이 오던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반석에선 든든한 믿음의 생활을 누리기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